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 드리시고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고 날이 흐리면은 여러분 마음이 밝습니까? 아니면은 좀 어둡습니까? 좀 어두워요. 근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무기력증이나 우울한 기분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일에 의욕도 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하기를 햇빛이 감소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 이러한 내분비계의 작용이 인체의 감정 주기를 조절해서 무기력감이나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뉴스를 보면은 기사가 있으면 그 밑에 이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연구진은 빵을 먹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여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흐리고 비가 오면은 의욕이 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음을 통해서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을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땠냐면 그때도 아주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4개의 복음서를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바탕으로 마태, 누가, 요한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마가는 오늘 말씀을 적을 때 특징이 있는데 시간 단위를 끊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지만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여기서 6시라는 것은 당시 시간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때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에다 6을 더하면 지금의 12시가 됩니다. 정오의 시간,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에 어두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고통과 어두움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날씨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밝아야 되는 그 대낮의 시간에 가장 어두웠던 그 상황,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겪어야 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여기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친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그런 고통입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친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쳐버린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레위기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서가 참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은 성경 읽기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가다가 레위기가 되면 꼭 막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레위기서가 무슨 말씀이고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린 적도 있지만 레위기서를 알아야지 사실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속죄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2마리를 가져오면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죄 지은 사람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 그리고 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몸 가죽들은 다 불에 태워서 완전히 소각시켜버리고 피만 주님 제단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사죄의 선언을 받습니다. 또 한 마리의 염소를 끌고 옵니다.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데려오면은 그 염소 위에 또한 제사장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 사람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는 어떻게 하죠? 광야로 내보냅니다.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면 염소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던지 아니면 짐승에 잡혀서 찢겨 죽던지 이렇게 죽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아사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아서 찢겨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의 강아지를 맡아서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테리어 종이라고 하는데 좀 작아가지고 아주 예쁜 강아지 같지만 나이가 12살이나 된 그런 강아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잠깐 키우니까 이 강아지가 12살 정도 되니까 눈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눈칫밥 먹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목줄을 메고 이제 산책을 나가면은 막 코를 킁킁거리면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다닙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뛰어놀아라 하면서 목줄을 풀어주면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온지 압니까? 신나게 뛰놀 줄 알았더니 그러질 않아요. 갑자기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애처로운 눈빛으로 마치 내가 버림받고 주인으로부터 또 버림받지 않았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다시 목줄을 매면 그때서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가축, 염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사셀이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지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주인의 죄가 전가되어서 버림받는 아사셀 염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아사셀이 되는 것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한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하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이 끝까지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런 일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부당하군요. 억울하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억울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해서 너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셨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군요.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군요.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값은 우리가 다 져야 되는 그런 죄값도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사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결코 버림받지 않았군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어요? 부당한 게 있어요? 사람을 찾아갑니까? 결코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연륜이 생겨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차곡차곡 쌓여간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까요? 오히려 천국 가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은 절망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사람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만 만나면 시험 당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줍니까? 조금 편한 것 같지만 세상의 지식, 과학은 오히려 사람과 문명을 파괴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라스베가스의 총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범죄도 점점 잔인해집니다. 총기 사고 중 최악의 사고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사고가 앞으로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끔찍한 사고들이 이 주위에서, 곳곳에서, 세계 전역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죄와 죄가 얽혀서 죄인이 되고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이렇게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나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행을 나눠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태풍 피해를 위한 구제연금을 잘 하였고 이렇게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지역사회의 난민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수단 난민들, 여기에는 난민들을 좀 받아들였어요. 수단 난민, 시리아 난민, 여러 난민들이 있는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바스켓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예배 드리고 가면은 본당 앞쪽에 바스켓이 있을 겁니다. 또 친교실에도 바스켓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마련한 것을 가지고 난민들을 선교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악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이 세상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쳐야 될 그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대신 내침을 당했구나,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가운데 일으켜주신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겼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긴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아래로부터 찢겼다면 사람이 칼로 찢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성소 밖에 뜰이 있습니다. 거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성소 안에는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커튼, 장막이 막혀 있는데 이 장막의 두께가 15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주석에 의하면은 황소 둘이 잡아당겨도 이 장막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만큼 두껍게 그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닮은 그 피를 가지고, 죄의 고백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붓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대제사장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간접적으로밖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다 찢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찢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자마자 그 휘장도 다 찢기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찢김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죽는 수가 간혹 있었어요. 그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당겨보고 죽었어? 하면 직접 못 들어가니까 끈을 당겨서 제사장을 빼내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성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찢김으로 인해서 그 휘장의 장막이 다 찢기고 이제 우리는 그곳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휘장의 찢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항상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꾸준히 봉사하면 제가 계신지 안 계신지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분에게 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봉사를 잘해주시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고마울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 보고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가로하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냐면 목사 당신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보고 봉사하는 거야. 목사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바로 이런 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 제가 인정해주면 막 좋아하고 제가 몰라주면 막 삐지고 그런 사람 없겠죠? 예. 만약 제가 인정해주면 막 좋아하고 못 알아주면 삐지고 하면은 저는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로서 예배를 집례하는 책임이 있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교회를 북 오브 오더라는 장로교회 그 헌장 그 정신에 맞춰서 하나둘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고 말씀을 그동안 연구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쉽게 적용시켜주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교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겼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김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긴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레위기에서 창세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완전한 인간,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주 행복한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의 경계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화염검을 둔 스랍을 두고 천사를 둬서 막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둬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장막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휘장을 통해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까요?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를 동시에 봐야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앞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뒤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죠. 근데 앞에서 본 사람, 옆에서 본 사람, 뒤에서 본 사람의 얘기를 종합하면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지진이 났고 바위가 터지고 흔들리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군인으로서 훌륭한 장교, 엘리트 군인으로서 많은 전쟁을 겪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보통 사람은 죽어가면 다 이렇게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죽는 그 순간 세상의 온 천지가 흔들리고 흑암에 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뭔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압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진 빌라도가 사형이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그 장교가 이 판결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로마의 그 법과 체계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우상 숭배의 황제의 그 노임 가운데,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세속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그 로마의 황제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데 재물을 숭배하라, 권력을 숭배하라, 명예를 숭배하라, 각종 쾌락을 숭배하라,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백부장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참 당시로서는 무서운 겁니다. 오직 황제만 너의 로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 시대, 황제가 로드가 아니야? 그럼 넌 죽어야 돼. 이러는 그 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휘장이 찢어졌을 때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제자들이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았던 백부장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았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찢으러 가고 옆으로 찢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도 찢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임시 방법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오늘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부당하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가 아직 기도를 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찢김을 당하고 아사셀이 되었는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세상의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밑에서부터 찢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주며 해결하는 그 기적의 능력,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과 가정과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